네, 우리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9장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인성 간사이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주에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는 이제 아들이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둘째가 이제 한솔이인데요. 이제 태어난 지 17개월 정도 됐습니다. 17개월 정도 됐는데 한 15개월 때까지 거의 걸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걸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기어만 다니고, 애들 보통 돌 지나면은 좀 이렇게 걷기 시작하잖아요. 한솔이랑 비슷한 제니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때 막 걷고 돌 때 거의 뛰어다녔는데, 얘는 15개월이 될 때까지 이렇게 너무 안 걸어 다녀가지고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17개월쯤 되니까 이제 걷기 시작하고 지금은 제법 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한테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솔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얘한테 이제 새로운 신세계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다니다가 이제 걸어 다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신기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를 맞은 아들은 이제 잠시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꺼내보고 밀어보고 뭐 이렇게 장난을 엄청 칩니다. 또 찔러보고 만져보고 꺼내봅니다. 애들이 장난감만 가지고 놀면 좋을 것 같은데, 한솔이 눈에는 모든 게 다 장난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쓰레기 뚜껑 있잖아요. 제 집 쓰레기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쓰레기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그 안에 손을 집었다 뺐다 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그래도 뭐 손 씻기면 괜찮은데, 자기가 먹던 과자를 쓰레기통에 한번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먹었다가 또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너무 더럽잖아요. 또 그게 또 때로는 이제 변기 뚜껑 이제 이렇게 마시는 거 애들 좀 많이 있을 텐데, 조용하면 가보면은 변기 뚜껑을 열어서 변기 뚜껑 찹찹 하면서 이렇게 전복하면서 변기 뚜껑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네. 더러운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씻기면 되니까 면역력도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은 이제 부엌에 이렇게 옵니다. 뒤에 와가지고 부엌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꺼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꺼내서 너무 이게 염려가 돼가지고 칼도 있고 위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는 걸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거를 힘이 얼마나 세지 그걸 뗍니다. 그걸 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막 다 꺼내고 막 냄비 같은 거 돌리고 막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칼을 들고 놀고 있어가지고 칼로 막 이렇게 놀고 있고, 또 어떨 때 유리로 된 뚜껑이도 막 던지고 놀고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아내는 이거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위랑 이제 칼은 저 이제 손이 안 닿는데 위에 올려놨지만 어느 정도 이제 냄비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허용해 줬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솔이에게 어느 정도 이제 국자나 냄비나 좀 안 위험한 거는 가지고 놀라고 이제 허용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허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혼의 본래 목적은 이혼이 아니죠. 냄비와 국자의 본래의 목적이 드럼이 아닌 것처럼 결혼의 본래의 목적은 이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안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혼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참 목적, 참 의미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창조하셨던 그런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나아가서 독신의 목적에 대해서, 싱글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싱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싱글입니다. 네, 우리 성경적인 우리 결혼관을 잘 정립해 두는 것은 결혼하신 분, 또 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또 싱글분들, 또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유익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유대 지방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 질문을 한 목적은 정말 이혼에 대해서, 정말 결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것은 약간 핫 이슈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처형을 당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런 이혼과 재혼을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학자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이혼도 남편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혼은 남편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간음을 했다는 혐의가 있으면은 너무나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그 당시에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안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샴마이 학파라는 랍비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간음에 한정해서 이제 해석했습니다. 근데 힐렐 학파라는 이 랍비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거의 모든 이유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 안에 어떤 게 포함되냐면은 이제 힐렐 학파들이 해석한 거 보면은 여성이 남편의 식사 시중을 들다가 음식 대접을 쏟았다든지,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아내가 남편의 기분을 불쾌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유를 대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 남편은 그들에게 단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재판도 필요하지 않는 매우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이혼은 남편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그냥 버림받는 여성들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혼 증서 없이 그냥 이렇게 버림받게 되면은 다른 곳에 이제 재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혼 증서 없이 재혼했다가 원래 전 남편이 와서 저 여자는 내 부인인데 왜 데리고 가냐고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는 것은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생겼습니다. 여성이 살아갈 방법을 열어준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성들을 살아갈 방법을 보호해 주냐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그들의 충동적인 이혼을 막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거의 모든 이유로 해서 이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해서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이혼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것은 그런 충동적인 남편들의 그런 행위로부터 그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신부 측 아버지에서 이제 결혼 지참금을 이제 신부에게 줍니다. 그래서 뭐
종을 주든지 현금 돈으로 주든지 이런 걸 주는데 그거는 이제 결혼 기간 내내 이제 아내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게 되면 그걸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아내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결혼 지참금으로 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정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좀 더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내가 그 여자를 내 부인을 버리고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 율법을 적용해 가지고 아내를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탐욕,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생겼습니다. 톰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자동차 설명서의 내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자동차 설명서에는 이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요령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것이 설명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사고 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동차의 목적은 안전하게 타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쓰인 게 사고 시 해야 되는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자신의 아내들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이 왜곡되었습니다. 결혼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시의 남편들은 결혼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성적인 매력이 떨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혼은 변질되었습니다. 네, 오늘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이혼의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접할 수 있고, 뭐 연예인 기사 조금만 검색해 보면 누가 사귀다가 이혼했다더라, 뭐 이렇게 별거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송중기 맞나요? 송혜교 맞나요? 송송 커플이 그렇게 막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혼했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네, 우리 주변에 이혼이라는 것은 그런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이 이혼이 아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결혼의 본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어 이혼을 허락한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부터 결혼이 이혼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물은 이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혼 자체의 목적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의 자리, 즉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는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결혼의 본래의 목적이 너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결혼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결혼의 기초는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결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결혼식을 한다, 그리스도인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결혼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곧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과 공동체, 형제 자매 앞에서 하는 거룩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하나됨을 이뤄가겠노라고, 이 사람이 어떠하든 내가 사랑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언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예배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결혼 관계, 우리의 부부의 관계 또한 언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될 수 없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시편 51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결혼도 이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신실하게 우리의 결혼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이러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결혼은 서로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결혼은 서로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 또 그의 책을 좀 더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성경은 개인도 가족도 아닌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보고 감정과 의무, 열정과 약속이 단단히 결합된 결혼관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드리면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개념의 중심에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결혼의 관계들은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결혼들 가운데 아까 앞에서 이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오늘날의 많은 결혼들은 감정에 기초한 그런 결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 그 결혼 관계의 이제 기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란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면은 마치 우리 결혼 관계가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게 아니 내 안에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이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감정이 기초가 되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사라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결혼하는 기간 내내 연애 초기와 같은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겠죠? 결혼 기간 내내 그렇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불타 죽을 것 같습니다. 심장병에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막 한 5년, 10년 그렇게 사는데 매일 볼 때마다 설레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이러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의 결혼 관계가 서로를 보는 설렘이 없고 마음이 없다고, 감정이 없다라고 해서 그럼 이혼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의 결혼 관계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했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가 이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면 위기가 올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결혼은 태풍이 와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결혼의 기초는 바로 이렇게 우리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혼의 목적은 바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창세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는 인류 최초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문장에서의 강세는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우리가 요즘 말로 이제 번역해 보면은 이제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단어를 이제 해석해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연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찰싹 달라붙는 것을 이제 연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신이긴 하지만 예전에 수능 칠 때 보면은 저도 이제 수능 세대인데 수능 칠 때 보면은 교문에다가 뭐를 붙이죠? 엿을 붙이죠, 엿을. 엿을 붙여가지고 찰싹 달라붙더라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찰싹 달라붙은 상태,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을 바로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 합하여라는 말은 이제 언약과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나 맹세를 통해 누군가와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을 통해서 누군가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본래 목적은 부모를 떠나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결혼의 목적인 연합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대의 유익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네, 팀 켈러의 책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은 성경은 자신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감정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결혼이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 이타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동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보다는 희생과 헌신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결혼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늘 막 자연스럽게 딱 봤을 때 사랑하는 감정이 매번 피어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매번 볼 때마다 막 사랑하는 감정이 막 저절로 막 올라오는가요? 저 사람의 모습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죠. 행동이 바로 사랑이죠.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어 라고 이제 막 그런 마음이 결심하면은 자동적으로 막 킥이 잘 되고 달리기가 빨라지고 막 헤딩을 잘하고 골을 잘 넣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막 글이 막 잘 써지고 문장이 막 탁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노력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어떤 감정보다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랑은 어떤 감정보다도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또 부부 관계일수록 이런 것들을 더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결혼을 안 하신 분에게 환상을 깨워드린 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제가 느끼는데, 결혼을 하며 살아갈수록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저희 부부를 예를 들면은, 저희 부부는 이제 연애 초반에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또 교제에서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지내는 시간 한 1년 정도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때 가장 느꼈던 우리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저희를 아시는 분들 얘기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나랑 너무나 딱 맞는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 나의 삶의 방향성도 같고 꿈꾸는 것도 너무나 같고 저희가 꿈꾸는 가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집을 오픈해가지고 저희 그때 청소년사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밥 먹이고 고기 먹이고 재우고 이게 이제 제 아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가 주신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이제 기질도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NFP인데 뭐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이런 게 별로 이렇게 힘듦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항상 하는 게 너무나 똑같은 게 많고 대화도 너무나 잘 되고 내게 정말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혼 이제 6년 차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죠. 결혼하신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결혼 6년 차가 되면서 느끼는 것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섦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다름을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쉬는 것도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좀 책을 보거나 좀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회복이 되고 또 아내는 같이 이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쉬는 날에 제가 원하는 것은 가만히 쉬는 거, 좀 책을 보고 좀 혼자만 시간을 보내는 거고 아내는 어떻게든 같이 여행을 가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또 이제 패턴도 약간 다릅니다. 저는 밤에 어떤 걸 잘 못하거든요. 밤에 집중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아내는 밤이 되면은 이게 집중력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 시간 예전에도 볼 때 이제 설교 준비할 때 항상 밤에 하더라고요. 저는 밤에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아내는 이제 밤 되면 이제 집중력이 막 올라오니까 저한테 와서 오빠 이제 대화 좀 하자. 저는 이제 밤 되면 이제 흐물흐물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막 이게 패턴도 이게 너무나 달라가지고 저는 아침 되면 막 쌩쌩하거든요. 아침이면 쌩쌩해 또 아내도 아침에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고 또 그런 것도 너무나 다르고 하여튼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견해 가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게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저희 부부의 결혼이 불행하다거나 지루하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딱 맞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제 맞춰주고 또 서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합니다. 뭐 결혼하신 여기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들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더불어 살게 되는 그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는 낯선 사람, 어쩌면 나와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랑 다르구나. 너는 너무 연약하구나. 너는 너무 하찮은 자구나. 라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아오신 소자들, 어린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됨,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분명히 한 몸을 이루라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두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뭐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결혼 전과 같이 변화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조금 포기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임을, 부부가 다른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석
지석진, 김종국 나오는 TV 프로 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종국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지석진이 결혼 생활 막 얘기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큰 게 아니었어요. 내 하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은 옷을 밖에 나갔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옷을 그냥 내가 벗어놓고 싶은데 벗어놓는 것.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벗어놓는 자리에서 다시 반대로 벗어서 가는 것. 이거를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결혼하면은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종국 옆에서 아니 그냥 내가 벗어놓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나갈 때 너무 벗어놓는 자리 잘 찾아가는데 그거 왜 바꿔야 되냐고. 옆에 있는 지석진이 그거 평생 못하는 게 네 하고 싶을 때 평생 네 맘대로 옷 못 벗어놓는 게 결혼이다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니라고 얘기 안 했죠. 그 이제 결혼하면 그거 못한다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결혼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이제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고 또 우리 신실하게 가정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됨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같은 삶의 목표, 같은 삶의 방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목표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잘 길러내야 된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의 가정은 기쁨의 교회의 한 소그룹입니다. 기쁨의 교회의 한 소그룹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안전한 공동체, 그것을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제 자신이 용납되고 또 이해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사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를 잘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이제 여수와 산지 안에 지난주에도 이제 2명의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대환 형제 이제 막내 아들이랑 또 우리 명료 형제님 둘째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네. 코로나 시기에 정말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2명의 생명이 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 이제 5살, 이제 한결이가 이제 제일 큰 애 5살인데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명 정도 되면은 한 숲입니다. 한 숲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잘 길러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만든 것이 조이 키즈 스쿨이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우리 그 유치원 갈 나이에 되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신앙 교육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조이 키즈 스쿨이라는 그 학교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현 간사님께서 이제 그걸 하고 계시고, 이제 네 가정에서 지금 8명의 아이들이 매주 이제 수요일 날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만 모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요일도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제 아이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저는 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애가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잘 때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5살인데 기도를 한 명씩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지금 감기인데 어머니 하나님, 제가 약간 흉내를 내면 하나님, 항상 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엄마 감기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빠 설교 준비 잘하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솔이 건강하게 잘 크고 콧물 안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자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키즈 스쿨 보내면서 아이가 너무나 달라진 것을 제가 막 너무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릴 때일수록 이게 반응이 빠른가 봐요. 그걸 너무 느끼고 또 키즈 스쿨에 뭐 했는지 저한테 와서 막 설명해주고,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 만났어. 구원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너무나 참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양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 양육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아이들, 뭐 한결이도 마찬가지고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아직 다 불신자잖아요.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자녀 양육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싱글인 분들에게는 포함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때 유아헌화 식 할 때 우리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잖아요. 저 아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잘 끝까지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언하잖아요. 같이 다짐하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을지, 회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박형도 목사님이 이 관련해서 설교하실 때 한 가지 예화 들었던 게 제 가슴에 꼽힌 게 있는데 이런 예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실 때 벤츠 뒤에 불신자를 태우고 다닐지 소나타 뒤에 신자를 태우고 다닐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벤츠라는 건 엄청 고급 차잖아요. 그 좀 몇 년 됐으니까 그 당시 외제차, 오늘 지금 같지 않지만 엄청 외제차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정말 뭐 부족함 없는 거 자식들 다 채워주고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고 그렇게 만든 불신자 자녀를 태우고 다닐 건지, 아니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소나타를 타고 다니더라도 하나님 믿는 신자 아들을 태우고 다닐 것인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녀를 기르면서 이 말이 점점 더 저한테 이제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기르신 분들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옆집에는 거기 보낸다더라. 유치원 보냈는데 얘 친구는 벌써부터 영어 학원 보낸대. 벌써부터 무슨 학원 보낸대. 벌써부터 어디 보낸대. 이러면은 우리 애도 빨리 거기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애 뒤처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얘를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지, 이게 정말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분한테 어떤 이제 형제분,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오신 형제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청소년, 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 범호동 쪽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좀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 교회인데, 이 교회는 고3만 되면은 애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고3만 되면 다 학원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애들이 불신자 가정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부모님들 다 집사님이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시고 이러신데도 애들을 주일 되면은 다 그냥 학원 보내고,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한다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속으로 안 하고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서 공부해라. 예배 끝나고 빨리 학원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다음 세대, 요즘에 다음 세대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가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교단체 얘기 들으면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대학생들이 없습니다. 대학생들, 선교단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고등부까지 다녔지만 대학교 오면은 더 이상 이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시점에 해도 영대에 제 IBF를 나왔었는데 그때 한 35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350명이 있었고 제 동기들만 해도 1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이제 선교단체 얘기 들어보면 거의 10명, 20명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양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이 키즈 스쿨을 하는데 또 많은 분들 함께 와서 또 우리 아이들 같이 길렀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유아부 예배 이제 잘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이제 여수와 산지하는 이제 아이들 모아서 얘들끼리 이제 친구도 만들어주고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뿐만 아니라 우리 싱글이신 분들 또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또 이 일 가운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아닌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우리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다음 세대를 길러갈지 또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조이 키즈 스쿨 얘기했었는데 이제 조이 비전 스쿨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똑같은 것 같은데 헷갈리시죠? 조이 비전 스쿨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데이케어 센터가 이제 조이 비전 스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왜 바뀌었냐면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해서 조이 비전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반에 이제 준비하면서 뭐 재신 간사님 또 이제 사역자분들 같이 이제 재신 간사님께서 이제 교육 파트 전체 맡고 계시거든요. 같이 이제 회의하면서 몇 명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제 정말 기독교 교육 하겠다고 하면은 안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신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뭐 기도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학생들 11명 정도의 중등부가 지금 조이 비전 스쿨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아이들 맡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 예전에 혜미 간사님 그 데이케어 센터 하실 때 중등부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민이었거든요. 그 중등부 한 명이라도 오면은 좀 여자애 한 2명 정도 왔었는데 왔다가 얼마 뭐 있다 또 나가고 그 중등부 진짜 안 생긴다. 중등부가 없다. 우리 현은이 명은이밖에 없다. 그때 명은이도 초등학생이니까 현은이밖에 없다. 막 이럴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있는 아이들 열심히 잘 길러서 없으면은 잘 길러가지고 얘들을 중등부 될 때까지 잘 기르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6학년 애들이 또 중학생 그대로 다 올라가서 지금 중등부에 잘 오고 있거든요. 저는 걔들이 왠지 중학생 되면 이제 다 그만둘 것 같았어요. 그만둘 것 같았는데 저기 남아있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또 이 아이들을 또 사랑하라고 이 아이들을 섬기라고 또 우리에게 이 아이들 계속해서 맡겨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중등부만 11명, 초등부는 한 10명 넘죠. 네, 10명 훨씬 이상 되는 아이들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신간 선생님 혼자 이제 애들 가르치시고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같이 동참해 주실 분이 또 필요합니다. 같이 동참해서 또 아이들 또 영어나 수학이나 또 이런 것들 봐주시고 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멘토링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또 약간 좀 쉬시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멘토링을 많이 시작도 못했었는데 또 이제 다시 또 멘토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멘토링이 필요한 아이들 너무나 많거든요. 저희 또 지역사회 또 우리가 속하는 유라 지역 가운데도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우리의 소자를 찾아가는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 또 이것들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한 가정, 결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결혼관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또 계속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결혼의 참 의미, 참 목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죠. 와, 결혼이 그런 겁니까? 와, 결혼이 그렇게 신실해야 되는 겁니까? 이혼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난 결혼 안 할래요.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깊은 사유를 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싱글의 삶, 독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대해 나가십니다. 독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음을, 독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독신이셨죠. 이것은 구약에서는 사실은 고자된 자는 유대인에게 속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독신도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율법을 갱신하신 것이었습니다. 독신을 선택하신 분, 또는 이 독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또 동일하게 결혼한 가정과 동일하게 신실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독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독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싱글은 아름답습니다. 결코 싱글의 삶이 초라하거나 외롭지 않죠. 네, 우리는 독신의 삶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와 건강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평생 함께할 한 3명이나 5명 정도는 내가 여기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우정 관계를 쌓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인사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함께 늙어가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늙어서도 수십 년 후에도 우리가 함께 우정을 나누고 깊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늙어가자 이런 표현을 같이 하는데, 내가 독신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나와 함께 가족을 이뤄갈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좀 외로움을 느끼거나 난 좀 혼자 있는 것 같거나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좀 더 마음을 바꿔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또 좋은 친구들 사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정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정말 평생 동역할 수 있는, 평생 우정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맺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독신의 시간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누군가를 또 제자 삼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꾸준히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보살핀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내가 제자 삼을까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스탠리 하워스 책 중에 덕과 성품이라는 책, 우리 필독서를 읽었는데, 그 책은 스탠리 하워스가 이제 대부가 되어서 보내는 이제 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 누군가의 대부가 되고 또 대모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병찬 형제가 한 번씩 자기가 예건이의 대부라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죠. 병찬이 이제 정말 자주 찾아가서 예건이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 누군가를 찾아가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랍비들에게 어떤 어린이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 꾸짖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하찮은 사람들에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봤던 18장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니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막지 말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소자된 자들, 세상에 하찮게 여겨지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싱글이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이신 분들도 우리의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눈을 돌려서 세상 가운데 나아 작은 자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자를 삼는 것은 결혼한 가정이나 싱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싱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된 그런 결혼 생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싱글의 삶이 그런 하나님과 하나된 삶, 하나됨과 하나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싱글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또 우리 여수와 산지 안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합시다. 우리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언약에 기초하여서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싱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싱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 가정, 싱글 모두 이 일에 헌신하기 이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또 헌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싱글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